교회를 택하여 진리로 세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만 하도록 할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1페이지는 지난주 설교 좀 정리한 거거든요. 차리스는 차참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과 성도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공제사역으로 말미암는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이 곧 연합이고 이 연합의 근거는 서로 죽음이고 내용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로 죽고 성도는 독생자 안에서 죽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마음에서 한 마음. 선악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신의 신됨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 신됨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실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네, 양기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모든 것을 대상화함. 선악 판단의 두 마음 에피토미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나라는 주체를 위하여 너라는 대상을 자기 욕망으로 끌어당겨 나의 나됨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욕망으로 대상화하고 여자가 남자를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데 내가 욕망하는 그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의 투영물로서의 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욕망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에이돌론 우상이라고 하고요. 우상 숭배는 나의 두 마음 에피투미아의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망하는 상으로 만들고 그 상에 내 욕망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본질이 있고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요. 결국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에피투미아의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시는 것이 필연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욕망하는 자, 우상숭배의 치성을 삭제하는 것이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으로 나의 마지막 하나,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하나가 되어 서로 죽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 15장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안에 거하다라는 그 개념이 연합이라고 하였고, 연합은 하나됨이라고 하였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인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신과 인간의 하나됨. 신과 인간의 하나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범신론이라고 했죠. 네.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정법 강의 들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는데, 깨닫고 해탈하고 도리를 터득하고. 정법 강의의 주된 핵심은 거기 이념을 되게 강조하고. 이념? 네, 사상? 호행인간 사상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이롭게 해야지만 내 영혼이 맑아지면서 깨끗해지면서 다시 이 땅에 오는 유대의 삶을 마감할 수 있대요.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해탈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의 이롭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은 나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한다라는 개념이네요. 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차이가 내용이 뭘까?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거기는
사상에서 비롯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윤회도 말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교나 여러 가지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롭게 한다는 개념은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 이웃을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그쪽에서의 어떤 계명과 기독교가 말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개념은 틀리죠. 계명으로서는 꼭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타인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라면서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면서요. 그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슷한 거 같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그렇대요. 진짜 사랑은 이 땅에 아직 해본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면 이제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라 그 뜻인가요? 제가 막연히 듣나 이제 이런 식으로 지식을 되게 강조하세요. 지식을 강조하면서 지식을 내가 쌓았는데 그것이 남에게 전혀 알아듣게 말을 못하는 지식 있잖아요. 내 언어로 말을 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은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제가 구체화된 거를 잘 안 줘서 그런데 어쨌든 이 기본적인 마인드는 홍익인간 사상이에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네가 어느 자리에 있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식인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 공장에 가서 이거를 만들어요. 비타 500을. 근데 네 마인드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거를 만든다면 너는 그냥 노동자고 너무나 낮은 수준의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마시는 사람을 생각해봐라. 내가 이걸 하나 만들면서 이거를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만들면은 너는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다. 그런 식으로 그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면서 이 땅에 이제 신이 나를 보내주신 그 사명에 맞게 계속 살면 너는 그 자리에서 점점 벗어나서 더 지식이 있는 삶으로 지식인 층으로 가서 이 땅을 정말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다녀도 회사의 발전과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완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식으로 다 팽배해 버렸대요. 그럼 이 사회는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정체돼서 이 인간의 모든 발달된 고도의 지식과 문명 사회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대요. 이게 너무나 자기 개인의 욕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더 큰 차원의 비전을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거를 말씀을 그런 이상적인 표현을 이제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를 지향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예수님 말씀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슷해요?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타적인 틀려요. 이웃사랑하고 껍데기는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분은 네가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장애인 봉사를 가든 노인 봉사를 가든 봉사를 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가 거기를 배우러 가야지 왜 너가 봉사를 해주러 갔다고 해서 네가 의시되느냐. 나 이렇게 봉사했어. 나 이렇게 구제했어. 나 이렇게 그걸 물어보죠. 네, 우리 짜는 걸로 하지 이게 말고. 연예인들도 기부를 했어. 그러면 그게 과연 너가 그렇게 의시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려고 네가 거기에 갔냐, 아니면 거기 가서 뭐 하나라도 그 사람들 속에서 좀 더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한 배우러 갔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지. 네가 가가지고 뭐 나 이렇게 했네 이렇게 뭐 자랑하려면 가지를 말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 소위 말해 윤리적인 삶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음적인 삶의
이 근본적인 차이점과 내용이 뭐냐가 네, 있어요.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하시니까 내 마인드가요 철저히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타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욕망 채우는 거예요. 그거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의 이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그냥 사랑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차원의 사랑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보세요. 이분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할 수 없다면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런 걸 자기 수준에 맞게 하라는 거죠. 최고의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한 사람도 있죠. 이제 뭐 일본 지하철에서 누구를 구하다가 자기 목숨 잃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그것을 봤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잠깐의 그런 어떤 선행으로 보고 그냥 딱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상적인 거고 좋은 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할 수 없다고 또 그 얘기 하시니까. 다시 우리 얘기로 들어오면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독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인 삶과 이 세상과 삶의 방식이 요구하는 윤리적인 삶이라는 게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는 이 명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냐의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쁘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인간은 나는 타자를 그 타자가 욕망하는 그 관점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내 욕망으로 사랑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복음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복음과 진리와 관련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차원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선생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지향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차원의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용으로 알아서 그 내용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지향점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의 이제 화두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신과 하나가 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해탈의 개념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욕망을 그대로 두고 신이 원하는 그 삶으로 이제 투영되는 삶이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근본적인 어떤 생명이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말씀을 지난주 잠깐 나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거 봐요. 그 주체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는 철저히 내가 주체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 이게 나라는 주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나의 핵심이 있고 이게 마지막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지노선이에요. 나머지는 이걸 비유하면 이걸 아홉이라고 이걸 하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시를 건네주는데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하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것들을 신에게 드리고 세상에게 드려서 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나를 지키기 위한 세상의 방식, 치성을 드린다든지 요거는 그대로 두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나의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사르바카고의 마지막 한 양식, 요거 하나가 하나님이 넣어준 그 생명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거는 그대로 지키고 나머지 것들을 바쳐서 나를 지키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 나머지 것들 마지막 하나를 붙잡고 있는 이 것들은 상관이 없이 요거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으로 삭제되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은 너는 그대로 두고 네가 할 수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은 뭐라든 상관이 없어. 요건 뭐 상관이 없고 요거만 죽는 거야. 이게 모노게네스 마지막 하나의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마지막 선악체계 안에서 자기 자신 하나가 있어요. 심리적 마지노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뭘 공격하러 들어오시냐면 요거 가지고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지키려고 요거를 맡긴 요거를 주는 거야. 그걸 희생 제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희생물을 하나 주고 날 사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도 이게 이미 입증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에서 심리적으로 그 라캉이나 프로이드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관계는 없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기대하는 것과 여자가 남자한테 기대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지금 기대하고 관계를 맺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녀지 그녀의 그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나님과 치환을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있죠. 그건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상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우상으로 만든 그 하나님을 죽이고 오신 거예요. 그게 모노게네스 마지막 하나의 죽음, 독생자의 죽음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아까 낮에 집사님하고 나눴던 그 말 중에 집사님이 주중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 말씀으로 치유해주지 않고 내 마음을 아픈 채로 놔두느냐 내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부수는 분인데 그 마음을 치유해 달라는 건 반대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어떤 위로나 지지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걸 원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내 편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 기대하는 차원이신 거잖아요. 내 편이라기보다는 내가 찔림을 당할 때 타자로부터 내가 찔림을 당할 때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싫은 소리를 들을 때 그 찔리는 거가요 강도가 너무 세다는 거죠. 그쪽은 나를 일부러 찔르려고 한 게 아닌데 그쵸. 네, 그냥 한 말인데 나는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서 너무 많이 찔리는 느낌을 느낄 때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참다 못해서 나도 걔를 같이 찔러버린 거예요. 아니면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저항하거나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저는 괴로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내가 공격하는 게? 네, 왜냐면 걔한테도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고 고백하다가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 나의 아픈 마음 대신 그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라고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라고 그래 뭐 우리 요즘에 뭐 인공 뭐 이렇게 기가 이렇게 떼어내고 새로 딱 집어넣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앞으로 발달이 되고 장기 이식 뭐 이런 것처럼 저의 헛 마음, 이 아픈 마음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딱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말하자면 그 상처받은 내 마음이 좀 되게 중요한 차원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가 아무리 뭐 정법 강의를 듣고 뭐를 들어서 네가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나는 저 정도의 차원의 이제 이런 걸 듣다 보면 머리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상대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판단을 하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랬을 때 나는 잘했어. 그래 말 안 하고 좋게 잘 넘어갔어. 이러면서 약간 의시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지없이 그냥 딱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왕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거요. 이 중요한 나
나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구나. 그럼 나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에 너무 목매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유함이 좀 오더라고요. 그렇든 말든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벌어진 일이고 이제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인간의 심리는 근본적으로 그 자기의 신됨이거든요. 나의 신됨을 존재하고 나의 신됨을 확장하는 차원이고, 말하자면 그런 이게 윤리나 그런 강연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가 신이라는 걸 주장하는 차원이니까. 근데 복음은 진리는 그런 나의 신됨을 이제 삭제하는 거죠. 그 다른 차원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 대부분의 그 세상의 그 진리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신으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네. 그 자녀도 20세 이후에는 독립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의존적인 그러니까 그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되는 말씀들, 그리스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그 생명으로 보시는 거지, 우리를 개별적 주체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럼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가지고 맨날 기도해서 여쭤봐요. 그런 게 아까 정법 강의에서 말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그 정법 강의에서 말하는 그 삶을 똑같이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나 밖에 그거에 복음적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한 흐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정지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 이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상화한다. 내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을 투영한다. 그래서 그 말씀 나누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도들 되면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의 주체성이나 나의 신됨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이상은 안식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한번 꺾이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걸 교리적 회심이라고도 하는데, 꺾였어도 완벽하게 꺾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꺾인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이 구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자면 꺾이지 않는 사람은 계속 물어보죠.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 그런 것에 대한 그 반문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못하는 차원이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방법이 몰라서 묻는 거라기보다는 아직 그 삶이 싫은 거죠.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너한테 사랑받을 수 있겠어? 그 얘기는 내가 지키고 싶은 그 삶을 가지고 널 살아간다겠다, 그 얘기잖아요. 인간인데. 근데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진리를 얘기해주면 꼭 그렇게 물어봐요, 누군가는.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으란 얘기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죽기는 싫고 살고는 싶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나의 마지막 한나는 완고한 성처럼 강력한 그 성벽으로 지키고 싶은 그거 하나거든요. 그런 인생 싸움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고요. 오늘은 16절에요. 그 문장을 세 문장으로 나누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다. 그렇죠? 원어로 보면 우시, 에고, 에클레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중요한 단어가 에클레고 있죠. 이게 택하다. 그 다음에 티데미, 세우다. 핍하고 가서. 그 다음에 페로, 열매를 맺다.
그 다음에 뭐 아이테오 구하다, 그 다음에 디돔이 넘겨주다. 그러니까 그 16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게 그 에클레고예요. 택하여 세웠다가 티뎀이에요. 택하여 에클레고 세웠다 티뎀이. 왜? 가서 휘파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열매가 항상 있어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 아이테오 구하는 것을 받다, 디도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무엇을 심어 넣으셔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는 뭐냐면,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착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넣어준 그 생명이 있냐, 네가 나냐, 그거 묻는 거죠. 나의 그 생명이 있냐, 그걸 열매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여 세워 가서 열매를 맺어 진리를 구하여 넘겨주는 삶. 중요한 단어 굵직한 거 몇 개만. 택하여 에클레고, 세우다 티데미, 가서 휘파고, 페로 열매를 맺다, 메누 구하다, 아이테오 구하다, 디도미노. 아이테오랑 디도미노 많이 익숙하시죠? 오늘은 에클레고, 택하다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택하여 세우심. 우리 박 집사님 읽으실 차례시죠? 좀 읽어주셔요. 여기 택하다가 F를 내고 있는데, 로마로서인 F와 마라가 요가를 의미하는 내고의 합성어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택함을 받으면 택한 자의 심적, 정의와 택함을 받은 자를 향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예표하고 설명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물이나 사람, 민족을 택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구약에 이제 내가 너희를 택하여 하면 택하심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택하심. 신명기 14장 2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되어 있죠. 택하다. 이사야 43장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으리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그 무엇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다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세우기 위함인데, 세우다로 번역된 티데미는 구속사를 펼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티데미가 구약에서는 나탄으로 사용이 됐는데,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이 족장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된 단어가 나탄이래요. 이 단어에는 신약 성경의 에클레고 택하다, 티데미 세우다, 디돔이 넘겨주다의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택하시고 세우시고 일어나고 건네주신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포괄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택하다라고 번역된 에클레고 안에는 택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어 자체가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라는 10이라는 제자를 어떻게 택하셨냐면 세상으로부터 말로 모아서 택하셨다. 그렇죠? 레고가 로고스, 레기아 뭐 이런 개념처럼 말이에요. 말로 모아서 택하셨다.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이죠.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교회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그가 있는 곳에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밖에서 성민아 네 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가 있는 그곳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장소일 거 아니에요. 그 장소가 뭐겠어요, 결국? 어디에서 나왔어요? 세상, 좀 편한, 일반적인, 그 세상의 본질은? 나의 본질은, 내가 두 마음으로 세상을 내 욕망하는 그것으로 바라보는 그 나에서 나오는 거죠. 나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온다는 표현도 좀 좀 깊이 고민이 있는데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두 개로 바라보는 그 선악과 먹은 나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 율법에서 나오는 거, 그걸 용서라고도 표현하고 자유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욕망하는 주체, 라캉이나 프로이드 용어 자기 신됨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자리, 나의 하나님 자리, 거기에서 나오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 하나님, 나의 신됨의 자리에서 나와 생명이 된 거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죠. 하나님이 들이 된 거잖아요. 하늘들이 된 거예요. 예. 그 하늘들이 된 거가 내가 나를 지정하는 신적 존재의 그 차이가 뭐냐? 그치. 전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신이에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됨 표현하자면, 그게 순서로 보자면 나의 왕됨으로 살던 내가 완전히 삭제되면, 그러니까 내가 삭제돼야 결국은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또 다른 차원의 그 생명이라는 건 어찌 보면 다른 말로 치자면 또 다른 나의 진정한 하나님 됨이고. 그치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표현하신 대로 이제 그 범신론에서 말하는 그 신과 이 신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하면 더 좋을까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나의 그 선악과 먹은 욕망하는 나의 주체로서의 그 나가 없어지는 차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집사님이랑 얘기했지만 내가 삭제됐을 때 나는 없잖아요. 나의 겉사람 없는 삭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는 오로지 그 아들의 십자가상에서 세워진 그 아들 그리스도만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봐주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삭제된 상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는 그 그쵸. 그게 이제 거지. 마지막 하나의 핵의 연합으로 그쵸. 생명의 잉태인 거죠. 그 독생자를 본다는 거지. 범신론은 그 독생자는 없잖아요. 그 안에. 그냥 내가 신이 되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그 생명이 수정되는 원리가 난자에 있는 핵이랑 정자의 머리가 그 하나가 돼서 생명이 되잖아요. 내 핵이 삭제에 당하는 차원이죠. 그 나의 주체성이 없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 범신론이나 그런 인본주의는 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자 없이 스스로 살겠다는 차원이죠. 그 나의 신됨인 거죠. 그렇죠. 신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네. 근데 이제 진짜 생명은 그 나의 핵이 삭제에 당하고 그 용서와 자유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넣어준 그 말씀으로 생명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30일 후에는 난자는 그냥 죽어서 피가 되는 거고 수정이 된 그 수정체는 생명으로 이제 폐하가 되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출산해야지. 그러니까 성도가 내야 할 열매가 사실 그거예요. 네. 우리가 내는 열매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나의 주체성으로 만들어지는 독립적 열매가 아니라 나의 그 핵의 그 나가 삭제되어 나의 생명으로 잉태되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 다 출산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 그게 내 열매잖아요, 내 자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자의 죽음으로 나온 열매이신 거잖아요. 또 그게 나고, 그렇죠. 하나님 볼 때는 그 아들로 자녀로 나를 보신다는 측면인 거죠. 좀 차이는 좀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정밀하게 한다는 차원이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말로 모읍니다. 에클레고도 곤란에다 선택하다라는 뜻으로 어떻게 골라내고 선택을 하냐면 레고라는 말을 건네주어 그 말을 듣게 하고 반응하는 자들을 골라내고 선택한다. 그렇죠?
선택했다. 그 다음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시는 것은 이러한 내용과 가정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심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있게 되냐? 예수님은 이들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세우시다가요, 티뎀인데 놓다 두다, 그냥 이게 물건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두는 것 안에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설립하다, 생기게 하다, 제정하다, 만들다. 그 부활이 아타나시스거든요. 그 다음에 태어나게 거듭나다가 아니라 지난주 해서였어요. 마지막 다시 살아나다가 아나시스타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가 위고 시스타스는 티뎀이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운다는 얘기는 어떤 생명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차원인 거죠. 기둥을 박아서 언약을 세워서 언약의 기둥을 딱 세워서 어떤 생명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종교에서 신이 제의를 진행하게 할 때나 어떤 언약을 세울 때 언약물이 반드시 있죠. 돌을 세운다든지 나무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언약을 딱 세워서 살아나게 하는 차원이죠. 이게 티데미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적 의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가 놓다, 내려놓다, 재물을 삼다, 집을 세우다, 대개하다, 지정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티데미가 사용된 용례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49장 6절에 3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걸 티뎀이라고 해요. 빛으로 세워.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똑같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세워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너로 그 구원의 도구가 되겠다는 얘기겠네요. 마태복음 5장에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등불을 말 위에 둔다. 등불을 말 위에 두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는 차원이 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딱 세웠대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특히 이제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이 누구한테 하는 예언이에요? 시므온이 예수님에게, 뱃속에 있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하는 그 예언적 그 말이에요.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패하게 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흠하게 하는 표적으로 세워진다. 티데미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는 어떤 생기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게 어떤 존재로 이렇게 발각되어진다는 차원이죠. 그렇죠? 막 생명이 있고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막 어떤 좋은 상태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 언약의 기둥처럼 이 세상에게 뭐 보여진다는 차원이죠. 그렇게요. 그게 이제 진리의 기둥으로 세우심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하나님의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표적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와 교사와 전도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세우심은 이 세상을 향한 언약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 은혜를 받거나 그 어떤 진리적 경험을 할 때 어떤 경험을 해요? 소위 말해 인카운트적인 그런 종교적 경험의 핵심은 어떤 황홀경이나 어떤 감정적 어떤 격정이 아니라 발가벗겨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드러나는 어딘가에 세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본질적 인카운트적인 경험을 이제 신비주의나 이런 데는 되게 이제 황홀경이나 종교적 그런 감상처럼 표현을 한 건데, 그런 감정적 경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본질은 그거죠. 나의 욕망, 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나가 폭로당하는 거죠. 발가 벗겨지는 거죠. 그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경험이죠. 이게 말하자면 진리가 우리에게 건네주는 종교적 경험이라 좀 여겨지거든요. 네, 우리는 정반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죠. 네. 그렇게 하나하나 교회 가서 말씀드려서 자기 옷 감추어서 페르소나만 많이 이렇게 가면 많이 이렇게 얻어 돈 주고 사는 거죠. 하나 두 개 사서 이거 입고 저거 입고 이 가면 쓰고 저거 가면 쓰면서 나를 감추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어떤 종교적 경험이, 진리적 경험이 우리의 이 물리적 현실에서 또 다양하게 일어나겠죠. 어떤 차원이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것도 또 분석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3페이지죠. 한번 차기삼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여 이렇게 세우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가서라는 단어가 휘파고인데 의미는 뭐뭐 아래로 인도하다, 데려가다, 끌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향해 가는 것을 휘파고라고 합니다. 밑에 두 개 한번 읽어주세요. 9절이요? 예.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셔서 세운 다음에 가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 간다라는 단어가 휘파고라는 단어인데,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동행하다, 함께 가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용례가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 가는 차원인 거죠.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했는데, 오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밀리온 헤이스, 밀리온은 100만이란 뜻으로 고대 시대에는 천이란 뜻으로 사용되었고요. 헤이스는 하나란 뜻으로, 그러니까 밀리온 헤이스는 천하나 혹은 하나의 천, 1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역 개정판은 이것을 오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오리가 4kg인가요? 심리가 4kg인가요? 그럴걸요? 2kg요? 그러니까 여기 오리고요. 심리는 이게 듀오인데요. 이거는 둘 짝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의 짝이니까 2배니까 10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밀리온 헤이스고요. 그러니까 오리 천을 억지로 요구하는 거예요. 천을 억지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천을 요구하는 그 대상에게 심리, 듀오, 짝으로 휘파고 인도하라.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이 마태복음 5장 문맥은 산상수훈 문맥이고 율법에 대한 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이라는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을 요구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천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왜 그건 안 해? 계속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것의 짝으로, 완성된 짝으로, 소위 말해 진리로 인도하는 내용으로 이끌어 가라. 그런 개념이죠. 제가 어떻게 41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누군가가 하나의 천으로 강제로 억지로 요구하거든 그 천의 짝으로 인도하라입니다. 바로 앞절 40절에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며, 그러니까 속옷이라는 것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며, 그러니까 속옷은 진리, 비유를 굳이 하자면
완성된 옷, 속옷은, 겉옷은, 아니야, 속옷은 율법이라는 내용이고, 겉옷은 그 속옷을 통해서 완성된 진리거든요. 율법이 우리에게 진리를 요구하는데, 진리의 내용은 율법이니까 그 율법으로 진리를 설명하라. 그런 뉘앙스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강요하고 강압하는 율법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온전을 진리로 설명하여 인도해내라.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율법이 요구하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 다른 사람한테 이게 뭐냐, 홍익인간으로 뭐라 그러죠? 뭘 베푼다 그랬어요? 널리 이롭게 하는. 네, 세상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내가 열심히 널리 이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나 이만큼 노력했어요. 나 잘하죠. 그래야 돼요. 아니 근데 그거를 듣다 보니까요. 네. 오히려 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야. 네. 그것을 인식하게 돼서 네. 그렇다면 엉뚱한 이상적인 세계 가지 말고 현실에 내 삶에 충실하자. 오히려 그렇게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면은 자기 의가 생기고 못하면은 죄책감과 위축이 생기잖아요. 이 양극단에서 어떻게 생명이 되냐 이 문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요. 휘파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은혜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열매로 이끄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그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를 세우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로 모인 우리를 언약으로 세우시고 이끄신다. 그러니까 율법이 열심히 해 널리 세상을 이롭게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되냐예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언약의 현실로 가는 거죠. 십자가의 언약이지.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차원이 아닌 십자가로 나타난 부활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생명의 차원.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쪽으로 자꾸 못 갈까요? 네? 그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죠. 그 의도로 휘파고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서 글로 가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근데 안 가지는 건 그럼 아직 안 이끄신다는 건가요? 아니, 내가 더 중요한 거죠. 안 끌려가는 거구나. 아니, 나를 지키고 싶은 게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가면 죽을 것 같거든. 자매가 너무 평생 몇 년 연애하고 사랑한 형제랑 연애하고 있을 때 결혼 전날 마음이 우중충해지잖아요. 가면 끝날 것 같고 내가 괜히 선택했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고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죽으시고 우리 집사람 표현은 자매의 일생은 결혼하면 죽고 애 낳으면 완전히 죽는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결혼하면 살아나고 애 낳으면 다른 차원의 생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좋게 위한 삶인 거고. 근데 이게 어떤 삶이냐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여태까지 이게 경험하고 여러 성도님과 또 저 자신을 또 이게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나에 대한 그 애틋한 그 사랑 끝까지 나를 지키고 싶은 그 마지막 하나의 그 자존심 그 무엇 그게 끈질기게 있거든요. 네. 한 번쯤은 끊기면 나중에 또 끊겨지기는 쉬운데 그게 잘 죽을 때까지 죽여. 그러니까 저 아까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새거로 하나님의 마음을 새거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나 편하자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집사님이 잘 근데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밖에서 안을 보면서 간을 보냐, 안에 들어가서 죽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실존의 문제는 큰 차이 없지요. 뭐 집사님이나 뭐 저나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집사님이 더 온전할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밖에서 이 죽음의 현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간을 보면서 갈까 말까 갔으면 좋겠는데 가면 부담스럽고 안 가자니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힘들고 그래도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이 차이와 안에 들어가서 죽어서 결혼해서 생명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속에서 죽어가는 그 차이, 이게 뭐 영역이겠죠. 우리 내면적으로 본다면 그걸 구분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 경험상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그 바깥에서 할 때는 그건 같아요. 나를 세우려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내 정당함을 세우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는 거고, 이 안에서는 그걸 아는 거죠. 그런 나를 발견하고. 그렇죠. 네. 여기서는 끝났구나. 네. 그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는 거지. 그게 전혀 죽을 때까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걸 이 짓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이때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해야 되는구나. 그게 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집사님 어떻게 네? 건너오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나를 죽이는 선이라기보다, 그러니까는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들이 되는 차원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면, 결국 그리스도라는 건 그냥 말씀이잖아요. 말씀들이잖아요.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되어지는 거라면, 내가 어떤 행위로 그 차원으로 간다기보다 이 말씀을 계속 내용으로 담아서 이 삶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라면, 굳이 뭘 죽고 자시고 그냥 그 상태가 되면 그냥 인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이 담아지지 않으면, 말씀이란 내용이 안 담아지면 되게 막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너는 죽었어 라고 말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으면 돼요? 물어보는 이유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자기 자리는 이제 삭제가 됐는데, 근데 나는 이제 육을 입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이미 삭제가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그렇게 안 보신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라고 질문을 내놓는 거잖아요. 묻는 거는 여전히.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그럼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거는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거니까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타자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이 그리스도가 말씀들로 내 안에 말씀들이 내용으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진리를 건네주는 말씀들로 사라지는 거니까, 그냥 그 말씀을 내놓는 삶으로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냥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그 복음적인 경험에 흘러나오는 삶의 내용을 이제 뭐 소위 말해 산상손에서는 기도하는 삶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거라고도 하고, 또 용서하는 거라고도 하고, 진리를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거라고도 하고,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등등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이 경계의 선 안에서의 이 차원에서는요. 자,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여 세워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있게 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여 받게 하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열매가 아버지께 구하는 그것을 받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아이테오 하여서 디도미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택하셔서 세워져서 힙하고 하여 열매를 내면은 아이테오 하네요.
구한다는 얘기죠. 됐죠? 구하면 받는 데잖아요. 그 구하는 내용은 뭐냐 이 얘기죠. 그치. 그 내용을 담아야 네. 뭘 구하게 되냐 이 얘기죠. 그렇게 아이테오 하면은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열매를 구하는 차원이겠네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는 그 열매는 뭐냐 이 얘기죠. 우리는 성도 자신 교회라고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 네, 그치요. 언어적으로는 그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우리 현실 속 어떻게 드러나냐. 생명을 나누는 전도와 그치요. 한마디로 전도인데, 그 전도의 내용은 뭐야 되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볼게요. 어디 있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어 넘겨받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그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리의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의 반대가 진리 선지자일까요? 안 거짓 선지자 하긴 그렇고 표현이 마땅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만 표현하셨지 안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라고는 안 해서가지고 그냥 참 선지자? 거짓의 반대가 참인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참이 진리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그 표현상 예. 거짓 선지자가 헬라어로 푸슈도 프로페테스래요. 오지가 좀 힘들어요. 예, 푸슈도 프로페테스인데 거짓말하는 거짓을 의미하는 푸슈데스와 미리 말하는 자, 앞선 말하는 자를 의미하는 프로페테스의 합성어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종교적 제의 때 신과 합일하여 무화지경에서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하는 자들을 무당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당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것을 구약에서 선지자, 예언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그 무당이냐? 그럼 제가 무당? 물론 그 기능,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 이런 어떤 그 종교적 경험이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는 보편 종교에서 말하는 무당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제가 경전을 해석하여 공동체에게 전하는 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무슨 설교를 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경전이 뭐였어요? 모세 오경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뭐 했냐면 모세 오경이라는 텍스트를 그 모세 오경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한 거예요. 그게 해석의 결과물이 선지서예요. 해석의 배경이 역사서고 해석의 내용이 모세 오경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역사 속에서 모세 오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설교한 거예요. 그게 선지서고. 됐죠? 그 신약에서도 복음의 내용이 복음서죠. 복음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죠. 그것들을 증거하고 설명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게 사도였고, 그 다음에 사도에서 사도적 사역이 끝나고 교회의 시대로 와서 성령이 교회를 택해서 사람들로 그 진리를 전하게 한다는 차원이에요. 그게 집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설교예요. 뭐 예언 받는다 막 해가지고 막 지금도 막 예배 끝나고 막 안수하고 예언 받고 미래를 얘기해주고 그런 거는 그냥 무당이고, 성경적 예언은 성경 텍스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증거한,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내용을 설명하는 차원,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이하에 뭐 방언도 좋은데 방언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이 그 예언하면 공동체에 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게 설교하는 거예요. 방언은 못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진리의 내용들이거든요. 그것들을 표현할 때는 방언으로 나오는데 그 방언을 알아들으려면 그 방언의 내용을 받아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이 방언이죠. 근데 그 방언이 해석되어진 사람에게는 예언이 되는 거죠.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렐렐렐렐 울리는 무슨 소리야? 내 마음 밖에 있는 얘기니까. 자꾸 딴 얘기에 내가 원하는 얘기 그게 아닌데 나 좀 위로해 달라고요. 나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신으로 살고 싶은데 나 상처 많이 받았단 말이야.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왜 날 위로 안 해주고 내가 그동안 낸 헌금이 얼만데? 설교신이 다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 설교들이 다 알아요. 저는 설교 듣는 성도들. 표정만 봐도 알아. 그게 이제 거짓말과 진리의 말. 이거 왕기사님 읽어주세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은 방언으로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교회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여전히 율법의 내용을 전하여 인간이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의 조항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을 말로 전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태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서 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말이고 그 말이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를 생명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를 내가 전한 말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 열매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열매지요. 네.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자식인 것처럼 누군가가 전해준 그 말의 열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또 내 안에 내용으로 있네요. 그 말을 또 전하면 그 말이 내용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성령이 역사하면 내 열매가 되는 거죠. 그 태의 열매. 그래서 열방을 구하라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얘기가 예수님께 전한 그 예언적 메시지이지만 성령의 시대에 교회들에게 주는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하게 되죠. 아이테오 하잖아요. 그 열매를요. 우리가 그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은 사람들을 건네주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건네주고 내용을 건네주면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건네받아서 생명이 되는 건 내 말의 열매이지만 내 거는 아닌 거죠. 내가 전도해서 된 게 아니라 전도해서 된 거지만 말을 전해서 된 거지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을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된 거죠. 애써서 된 거고 힘써서 된 거죠. 그치만 내 게 아니죠. 자식 똑같잖아요. 이건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네. 가정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노력하게 되고 IQ는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애 낳는 거 똑같잖아요. 죽을 뻔하셨잖아요, 다. 그렇지만 내가 낳지만 내 게 아니고 내 맘대로 못 하고 이건 누구 뱃속에서 남은 건지 막 성질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 씨앗이고, 그렇지만 너고 이거 참.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타자를 인정해 주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말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언약으로 세워 열매 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이 들리기 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을 영으로 전하였고 그것은 복음을 전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인 거죠. 그가 구하였기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건네주신 열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뼛속 깊이 다가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열매가 된 바울은 성령이 내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중에서 근데 박 집사님은 어떤 게 약하세요? 걸려들었어. 제가 CCC 때 큐티를 이제 하잖아요. 학생들이 제자 훈련 받으면서 사랑방 이제 훈련하면서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이 부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죠. 순장님이 야 너는 어떤 게 제일 강하냐? 너의 강점은 뭐냐? 저 충성해. 뭐가 약하냐? 오래 참음. 그래서 기도를 하자. 강점을 더 강하게 하고 약점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온전한 자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언어를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성경의 모든 열매는 단수라니까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충성이 강하고 오래 참으면 약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럼 거기도 혼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 걸려 드셨다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다 약해요. 자 볼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윤리성, 도덕성, 성품성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차원은 있어요. 왜?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설명하는 이유는 그 외적으로 드러난 윤리, 도덕성, 성품성에 근거하라는 얘기가 아니. 볼게요. 바울이 표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아홉이라는 수로 상징된 아래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감지되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로 각각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내게 하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9입니다. 아까 핵 하나, 나머지 9. 그렇지? 핵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9으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건 9을 주신 이유는 그 하나를 내용으로 주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는 9을 붙잡고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묵상해놓고도 혼자 좋아했어요? 죄송해요. 많아요. 연결이 되더라. 지난주 설교다. 죄송해요. 이런 맛으로 살아요. 그래서 9으로 살고 있는 율법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하나가 9들 중에 하나의 생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쵸? 다 9이 있지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계. 그것을 하나로 보는 마음인 거죠. 왜? 내 안에 그 하나가 독생자로 주어지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 열매가 선악과를 통과하여 주어진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하나의 열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 12가지 열매잖아요. 12은 복수인데 열매는 단수예요. 열매들로 복수를 해버렸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명사, 대격, 남수, 단수, 카르폰으로 되어 있어요. 12가지 열매예요. 12이 열매라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들이 자기도 못 내는 이런 도덕적 열매를 자꾸 성도들에게 내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한 만큼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냐? 최선을 다하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지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한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는 거. 네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틀려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맞아봐요. 말은 맞죠. 그 명제는 맞는데 내용은 없는 거죠. 서울대 정원이 5만 되나요? 몰라요. 전체 그 수험생 중에 0.01% 될까 말 0.2인가 그런데요. 다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말은 맞지. 열심히 해 서울대 갈 수도 있어. 근데 그 말은 맞는데 내용은 누군가에는 맞지 누군가에게는. 근데 나에게는 거의 안 맞아. 로또가 당첨되면 돈 벌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사람 다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로 기뻐하고. 그럼 목사님 그럼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 말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거짓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성도는 그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사회법 안에서 통용되는 차원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런 착한 윤리성, 성품을 잘 훈련하지 못하여 여전히 사랑 없고 불안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못 내는 자라고 예수님이 정죄하실까요? 이 경계선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내라. 오래 참음의 열매가 경계선이 뭘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말하자면 정법 선생은 경계선 밖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선 밖에서 그 하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거예요. 나의 경계선이 밖에서요? 네. 그 하나 마지막 하나 있잖아.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예수님은 나를 그거 하나 버리면 막 살아라. 표현하자면 너한테 중요한 건 그거 하나 죽는 그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면 항상 반론이 나오는 게 그러면 뭐 막 살라는 얘기냐.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살라는 얘기네.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반론이 나와야지 진짜 복음이라고 우리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100년 전에 이미 얘기하셨어요. 항상 그 얘기에 시달린 거예요 그분들. 칼빈주의 메서디스트라고 율법적 행위를 강조했던 성향이 또 있으셨는데도 복음을 얘기하면 항상 그런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라라는 반대적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한테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방식,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율법적 체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을. 이 생명의 차원이 아니라. 그 100번 양보해서 이런 윤리 도덕적인 이런 측면에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오래 참 그런 거 없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9이 없어서 심판을 하시겠냐 이 얘기죠. 그쵸? 이 9이 없어서 심판한 게 아닌 거죠. 기준을 또 어떻게 잡을 거야? 그쵸? 그 기준은 도대체 너는 한 50% 경험했으니까 없어 아무도 그럼. 10%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 정법 그 말씀한 이후에 제가 그 주일날 설교를 다 올리고 이제 일주일 사역을 정리를 해요. 개인적으로 말씀 사역이나 설교도 정리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피곤하고 이렇게 긴장이 딱 떨어지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뭔지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목사 설교를 이제 들어요.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묵시 패러다임에 있는 목사 설교도 듣고 또 기존 대형 교회 설교 듣는데 대형 교회 기본적인 대형 교회 나 요즘은 100명만 돼도 30분 이상 넘어간 설교가 없어요. 다 25분, 30분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날로 먹어. 이 목사들이 너무 날로 먹어요. 물론 반듯하게 하고 이거 진짜 기깔나게 해야 강사처럼 강연 잘해. 근데 속으로 너무 날로 먹은 거여서
야, 얘네 너무 날로 먹는다. 나는 진짜 이렇게 맨날 지지고 푸고 싸워서 미치듯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날로 먹느냐면요. 예. 제가 처음에 다닐 때 위에 이런 프린트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목이 그만 내용이 있어요. 절 전도했던 언니가 오래 다녔어요, 거기를. 안 봐도 알아. 계속 반복돼서 몇 회마다 이렇게 되돌아와. 그 그래서 프린터물이. 성도님 마음속에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말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 외워. 인터넷에 얘 하나 몇 개 찾고 그치. 그거를 되게 뽀대나게 폼나게 그럴싸하게 율법적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속으로 아 진짜 야 얘네들은 그 대형교회 목회자 사례비 꽤 있거든요. 야 일주일에 그거 와 속으로 그거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는지. 그리고 잘 캐치해서 그걸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설교가 짧으면 안 돼요, 목사님? 아, 짧아도 돼요.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짧아도 저는 괜찮아요. 아니 짧고 긴 거의 문제가 아니야. 길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요. 그 내용을 일단 시간적으로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짧으면. 네, 일단 시간적으로.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깊이가 없으니까. 뭐 저는 그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기는 하지만 또 이제 공부하면서 또 이제 박 터지고 또 머리도 좀 좋으면 또 하는데 또 이게 그 없는 거 막 지고 볶고 싸워서 막 이렇게 막 그 있잖아요. 안 되는 막 억지로 지어 짜는 거. 그 언제까지 이렇게 지어 짜고 내가 살아야 되냐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이렇게 목사를 보면은 야 진짜 부러운 게 아니라 진짜 값싸게 잘 먹는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도 들어주는 회중이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은 너무 까탈스러워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장 교회 떠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다니까요. 영업하는 사람, 영업사원이랑 영업 스타일이 맞아서 다들 남아있는 거죠. 그게 들리는 거고.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율법적 틀로 사람들한테 어떤 율법적 기대와 그러니까 죄책감과 자기 의를 두 개를 주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으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게 하면서 거기에서 나를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겉으로 드러난 아홉들 속에서 나 하나 지키게. 좀 더 옷을 입고 좀 더 가면을 써라 이렇게.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택한 어떤 사람은 또 이건 아니지, 이게 뭐지, 그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다 그 틀로. 그렇다고 뭐 짧게 하는 설교가 다 그런 설교다, 대형교회 목사가 다 그런 목사다, 그건 아닌데 제가 최소한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목사들은 다 그래요. 최소한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모니터링은 제가 계속 하거든요. 그 일이니까 제가 제 설교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제 기존 교회, 큰 교회인데 더 이상 들을 게 없구나, 이제 들을 필요가 없나, 그런 회의가 항상 느끼면서. 그러면은 듣기가 싫어지는. 그렇지만 저는 또 이제 또 확인도 해보고 경쟁 상대 동종업체 경쟁 상대들이니까 영업 방식을 해주시고요. 요즘 트렌드는 뭔가. 트렌드가 뭐지 요즘에, 왜 이걸 사는 이렇게 열광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뭐지? 나는 왜 이거 안 되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어디 읽었죠? 밑에서 5번째 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 역사를 통해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택하여 세운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고 그리스도가 열매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아이테오와 하나님의 디도미, 그렇죠? 구하고 열방을 구하잖아요. 그 말을 구하죠. 그 말을 뿌리죠. 그 말을 받아 생명이 되는 그 사람이 세워지죠. 그거는 내가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디도미. 그래서 구해서 열매 맺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그 날이 역사의 이제 물리적 종말이기도 하겠죠. 아이테오 하시고 디도미 하시기를, 많은 태의 열매를 내시기를
뜻입니다. 한 줄 소감이나 나눔이나. 아니, 영어 방식을 알았어, 이제.